키르케고르는 1831년 18세 때에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신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작품을 쓴 게 한 30세 정도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통해서 실존주의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분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신앙,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벗어난 이 덴마크 국교회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42살에 길거리에서 숨을 멈추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실존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실존은 논리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실제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 관념적인 그런 추상적인 관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백두산이 몇 미터고 뭐 백두산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라고 하는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땀을 흘리면서 등산을 하는 그 실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이올린이 저 통 크기가 뭐 얼마고 뭐 줄 현이 뭐 몇 개가 이거 암만 공부해봐야 바이올린을 직접 내가 연주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거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직접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실제가 중요하지 그 추상적인 관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19세기에 실존주의를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삶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믿음, 신앙을 철학의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실존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암만 알아봐야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 신앙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진리는 지식이 아니고 양식이고 진리는 내가 뭔가를 알아감으로써가 아니라 삶으로써 내가 살아감으로 진리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계속 악기를 뭐 연주하고 훈련을 해야지 내가 늘지 뭐 책 펴놓고 한만 공부한다고 해서 연주하는 능력이 늘지 않는 거는 다 체득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와닿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렇지 그거를 내가 실천을 한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깊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키르케고르와 덴마크 국교회의 충돌이었습니다. 이 키르케고르는 이제 기독교 사상가라고 부르는데요.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라틴어로는 크라도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크레도, 사도신경을 크레도라고 부르죠. 이 꼬르와 노의 합성어인데 꼬르는 중심, 심장을 의미하고 도는 주다, 의지하다, 거기다가 고정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치면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주고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거냐 이 문제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센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뭐 걸그룹, 아이돌 이런 그룹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센터가 누구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면 중심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중심을 하나님에 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신앙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은 욕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부딪혔을까요? 덴마크 교회의 교인들은 나 중심이었던 거죠. 내가 어떤 물질을 얻고 내가 어떤 출세를 하고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던 거죠. 키르케고르는 그거를 봤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굉장히 강하게 역설을 했고, 그러니까 교회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회개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고 전환하는 것, 이거를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리 반성하고 후회하고 울어도 전환을 하지 아니하면, 바꾸지 아니하면 그거를 회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메타노이아, 회개는 바꾸는 건데요, 그동안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욕망이 중요해서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덴마크 교인들에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역설을 키르케고르가 했고, 그래서 홀로 교회와 싸운 겁니다. 학자로서. 너무 이제 힘들어서 42살에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쓰러졌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웨스트팔은 뉴욕의 포드엠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철학 교수인데요. 이분은 평생 키르케고르를 연구한 분입니다. 키르케고르 신앙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개념들을 잘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서 5권을 가지고 이 책 5권에서 이야기하는,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신앙이 뭔가를 아주 잘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5권의 책에서 13가지의 신앙의 개념을 정리를 해서 다 그게 챕터의 제목입니다. 신앙은 뭐다? 신앙은 뭐다? 키르케고르가 얘기하는 신앙은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13가지를 5권의 저서를 분석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요.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에서만 5가지를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중에서 제2장의 제목이 믿음은 신성한 약속에 대한 신뢰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출세, 내 성공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3장의 제목은 믿음은 신성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나의 출세나 성공이나 내가 어떤 물질을 얻는다든지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13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사실을 믿다와 어떤 일을 믿다를 모두 포함한다는 주장을 야기하지만 후자를 더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믿음은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다라는 설명이죠. 믿음은 차라리 인격적인 신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에 주목하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은 자꾸 놓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000명이 먹었던 그 사건에 주목하지 그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에게 자꾸만 우리는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믿음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의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좋아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관계의 차원이 바로 믿음입니다. 덴마크 교회도 믿음의 이 본질과는 많이 벗어나 있지만, 글쎄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도 좀 결이 좀 다르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인데요.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교회가 정해놓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고 있습니다. 성서 일과는 3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똑같은 게 돌아오는데요. 구약, 서신서, 복음서, 시편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매주일 받는데요. 3년 전에 똑같은 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년 전에 받았고요. 대부분 우리가 구약을 묵상하고 복음서를 묵상했습니다. 6년 전에, 3년 전에. 구약과 복음서는 약간 스토리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6년 동안 구약, 복음서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묵상을 한 거죠. 상대적으로 서신서는 진술형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서와 구약보다는 우리가 덜 묵상을 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이제는 서신서만 남았기 때문에 거의 매주 지금 서신서를 받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성서봉독 시간에 읽으면서 딱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와닿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그 서신서 중에서도 또 어렵습니다. 오늘 성서일과가 매우 어려운데요. 최대한 좀 쉽게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로마서를 쓴 시기를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되는데 바울이 3번 선교 여행을 했고요. 3차 선교 여행을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을 출발해서 에베소를 갔고요. 에베소에서 두로와 요즘에는 이제 트로키입니다. 트로키 거기서 이제 빌립보를 가서 거기가 이제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로 갑니다. 여기 그리스 보시면 지도 위에 고린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를 사도행전은 그리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를 간 거죠. 이 고린도에서 3달을 바울이 머물렀습니다. 그때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마의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알력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알력이 왜 일어날까요? 거의가 우월감 때문에 일어납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우월감을 주장하면 차별이 생기고 차별이 이루어지면은 차별을 받은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직장은 우리가 차별을 받아도 상계 때문에 떠나지 못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내가 차별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 대번 떠납니다. 이건 무슨 생계가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37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차별을 받고 상처를 받아서 이 교회를 떠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저는 봤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장면입니다. 그만큼 교회에 존재하는 이 알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우월감 그리고 특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로마 교회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3달 동안 로마서를 쓴 겁니다, 바울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읽으면 훨씬 더 좀 이렇게 쉽게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는데요. 3차 선교 여행이 54년에서 56년으로 추정을 하는데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56년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기 직전에 썼으니까 로마서를 쓴 연도는 한 56년으로 서기 56년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로 갔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리스가 바로 고린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로마서를 기록을 한 거죠. 천재죠. 3개월 동안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정말 천재입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바울 시대 때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가 약 한 5,400만 그리고 이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유대인 수가 약 500만 그리고 이제 로마 시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5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 유대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여기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에 이미 살고 있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알력이 생기는 거죠. 왜 알력이 생기냐면 유대인들은 굉장한 우월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우월감을 우리가 선민의식이라고 부르죠. 본인들은 그거를 선민의식이라고 말하지만 냉철하게 분석하면 우월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차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이제 알력이 생기니까 교회 안에 사랑도 없어지고 은혜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다 없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간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김창락 교수의 설명입니다. 로마서에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참 올리브 나무와 돌 올리브 나무,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다 뭐냐면 두 그룹 사이의 알력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과 긴장과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바울이 이 두 집단 사이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썼다고 본다. 이게 김창락 교수의 설명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그게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혐오의 대상, 차별의 대상 이런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의, 오늘 성서일과의 하나님의 의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는 쉽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 구원의 사건은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믿음이 강한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한국교회로 다시 돌아오죠. 한국교회는 직분이 있죠. 어떤 사람들을 직분을 주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주죠.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판별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차별이 이제 시작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한 사람, 교회에 공로가 많은 사람, 그거는 믿음의 세계, 아까 우리가 봤지만 믿음의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순간 차별이 발생하는 거죠. 로마서 3장에서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전혀 차별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이 더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차별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서원 목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란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직분 제도는 굉장한 차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직분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권사, 장로, 이런 집사 이런 직분이 없습니다. 그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의 성서일과가 로마 4장인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우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4장이 강조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서는 육신의 혈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믿음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할례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게 할례 받은 것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훌륭한 존재여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우월감, 믿음의 차별, 이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우리 교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이 없다는 거.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획위원회에 새가족이 들어갑니다. 새가족과 오래 다닌 사람 사이에 차별이 생깁니다. 알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상징을 위해서 새가족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획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일반 교회는 장로님들만 예배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까지도 본인이 원하면 누구나가 다 합니다. 이건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차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의 성서 일과 시작이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훌륭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고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아까 관계라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는 믿음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훌륭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혈통의 문제, 인종의 문제, 민족의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약속에서 약속은 그리스어로 에판겔리아인데요. 이건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조건부 약속은 스프라기스인데 여기 약속 4장 13절의 약속은 스프라기스를 쓰지 않고 있고 에판겔리아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를? 가나안 땅을.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구원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차정식 교수의 설명인데요. 아브라함의 유산을 어떤 지리적 공간적 영역과 구분하여 믿음의 의라는 관점에서 구원론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사건으로 발전되어 간 겁니다. 그 신앙이.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 와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 사건으로 개념이 확대되어 갔다 이런 말입니다. 김창락 교수의 설명입니다. 칭의론에 사용되는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동사는 윤리적 용어가 아니라 법정적 용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피고에게 옳다고 무죄를 선언할 때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의로운 행위이다. 하나님의 의는 약자를 편드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 사건이다. 법정에서 판사가 재판장이 당신은 무죄요 라고 이렇게 선고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의로와 너는 무죄야 라고 선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죄가 없나요?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고 살죠. 죄가 뭐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 내가 특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죄죠.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존재하죠.
그러니 저도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죄가 없다고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은혜로 된 거지, 내가 잘나서 구원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내가 너보다 특권을 가져야 돼? 이건 도저히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늘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주의 세계에 가면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뽑혀가지고 연주를 하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연주를 못하는 사람들도 연주합니다. 왜? 연주를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가끔 우리 대면 예배할 때 헌금 시간에 우리 찬양을 부를 때 비전문가들도 나와서 막 하시더라고요. 뭐 그 실력이 뭐 잘하시냐? 아니죠. 그냥 차별이 없으니까 그냥 나와서 누구나가 하는 거죠. 그게 교회죠. 교회하고 다른 거죠.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을 약속하셨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입장이, 이것이 결국은 교회의 분열과 알력과 갈등을 빚어낸 거죠. 이러한 영적인 우월감은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차별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야고보서도 교회에서 차별하는 것은 죄악이라고까지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차별은 죄라는 겁니다. 바울은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상급자로 선택하신 것은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다.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다. 율법을 받은 민족이어서가 아니다. 믿음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 원래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하고 이란 그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존재하죠. 그 도시가,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은 이슬람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갈등과 알력을 빚어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급자가 된다면, 혈통으로 우월함이 결정된다면, 민족의 개념으로 우월감이 결정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하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범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구원 사건은 믿음에 근거한 거지, 그것은 우월한 존재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고 남보다 우월한 존재여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사건은. 빌립보서는 교회에서 경쟁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구원 사건은 실천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바울은 오늘 로마서 4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의 존재가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집트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에 갔을 때 아내 사라가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이집트 왕이 아내를 빼앗을까봐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부부라고 얘기하지 말고 남매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자기가 이 부인이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이집트 왕에게 왕의 아내로 내어줬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어떤 위기에 왔을 때 제가 제 아내를 내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는 일은 결코 안 할 것입니다. 그만큼은 자신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부인을,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딴 남자에게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존재가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아닙니다. 은혜로 이루어진 거지 그거는 존재가 우월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9절입니다. 어째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이집트 왕의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스스로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4개로 분열해가지고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게 싸움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편을 만들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한 겁니다. 본인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 우월감, 특권의식을 갖고 있을 때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고 알력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희망이 사라졌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100세에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희망이 없죠. 이미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고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기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판단은 나의 판단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어떻게 그 아기를 갖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상황에서 아기에게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거죠. 이거를 믿음이라고 본 거고 하나님도 이것을 믿음이라고 본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을 해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죠.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무엇이 믿음이 굳센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이 굳센 겁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한 것은 뭐죠? 욕망이 굳센 거죠. 자,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 그건 욕망이 굳센 거지 믿음이 굳센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키르케고르가 덴마크 교인들을 향해서 질타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게 욕망이 굳센 거지 그게 어떻게 믿음이 굳센 거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 굳센 겁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굳세다라고 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대부분 한국교회에서는 믿음이 굳세다라고 하는 개념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교회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어떻게 같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데 다르죠. 하나님에게는 집중 안 하고 교회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있죠. 그건 욕망이 굳센 거지 믿음이 굳센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후손이 아닙니다. 아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을 좋아한 거죠. 하나님과 좋아하는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었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인 삶을 살아갔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존재가 의로운 존재여서 의롭다고 해준 게 아닙니다. 의로운 존재여서 의롭다고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자랑하거나 타자를 의롭지 않다고 정죄하거나 내가 타자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아닌 거죠. 왜? 은혜로 이루어진 거를 내가 잘나서 그렇게 구원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어떤 욕망의 세계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려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거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할까? 무엇을 전환해야 할까? 나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순절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어렵지만 내 욕망을 바라보던 시선을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꾸만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욕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서 욕구불만이 생기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의 평안도 상실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나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도 복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